예,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좋으신 주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빕니다. 지난 목요일 현충일에 교회 지체들과 함께 북한산에 다녀왔습니다. 다 갔으면 좋으련만 늘 산에 오른 건 쉽지 않기 때문에 일찌감치 다 갈 마음은 접어두고 자원하는 분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북한산 하면 가장 높은 봉우리가 백운대입니다. 해발 836m 정도의 산입니다.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니지만 서울을 감싸고 있고 또 이 서울시 그리고 우리 고양시 또 양주시 의정부시에 걸쳐 있는 제법 큰 산입니다. 백운대, 인수봉, 만경대를 삼각산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원효봉, 노적봉, 문수봉, 보현봉, 나월봉, 나현봉, 형제봉 등 많은 봉우리를 품고 있는 산입니다. 그 중에도 저희들이 다녀온 것은 비봉을 다녀왔는데요. 비봉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높이가 560m 정도 되는 봉우리입니다. 곁에 향로봉도 보이고 족두리봉을 가까이 하고 저희 일행은 진관사에서 출발해서 계곡을 따라 비봉으로 올랐습니다. 비봉을 거쳐 사모바위 또 응봉 능선을 타고 이렇게 내려왔던 코스였습니다. 비봉으로 불리게 된 이유는 그 봉우리 정상에 신라 진흥왕 때 세워진 진흥왕 숭수비가 있기 때문에 이 비봉으로 이렇게 불리는 봉우리입니다. 신라 진흥왕이 이곳을 다녀갔다는 기록도 전해지고요. 또 추사 김정희에 의해서 그 비가 이 진흥왕 순수비라는 것이 밝혀지는 역사적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비봉의 그 진흥왕 순수비는 국보 3호라고 합니다. 국보 1호가 숭례문인 줄은 다 아시죠? 예, 국보 2호, 국보 3호에 해당하는데 그 자리에 지금 있는 것은 국보는 중앙박물관에 가 있고 이제 그것보다 조금 작은 모조품이 그 비봉에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일행과 다녀왔던 참 귀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산을 가면 늘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산에 오르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산에 초입에 처음 10분만 지나면 호흡이 왜 이리 가파지는지 막 숨이 턱턱 막힙니다. 계단을 오르다 보면 서서히 허벅지 근육도 터질 것처럼 이렇게 당겨오고 그러면서 역시 호락호락한 산은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숨소리에 이렇게 집중하게 되고 또 주변을 둘러보면서 숨을 고릅니다. 일행이 있어서 참 산행은 더 좋습니다. 목적지에 다다르면 기쁨도 잠시, 목표를 달성했다는 만족감은 이제 내려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오를 때뿐 아니라 내려갈 때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천천히 발을 내딛고 또 다리가 풀리지 않도록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내려와야 됩니다. 그러면서 늘 산행은 하산조차도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등산을 하면서 늘 인생의 모습과도 닮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르막길만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내리막길이 나타나고 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돌아가야 하는 길이 생기고 또 그늘이 두려워지고 그 길을 가게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 목적지에 다다른 점도 인생의 모습과도 닮아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라는 동행과 함께 하나님의 뜻이라는 큰 산을 걷고 있습니다. 그 길에 나선 여러분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의지하고 따르는 우리가 되십시다. 그분만이 우리의 의지이십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셨던 이 많은 사역들이 있지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역은 단연 귀신 축출입니다. 오늘의 시각에서 귀신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논쟁도 할 텐데 예수 시대에는 모든 사람들이 귀신이 있고 막강한 영향력이 있다라고 사람들이 믿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서는 예수의 중요한 사역이 귀신 축출이었음을 드러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마가복음도 예수께서 행하신 가버나움에서 첫 번째 이적도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을 들린 사람을 고치는 일로 시작합니다. 이후에도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부단히 하셨다고 마가복음의 저자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2 제자를 선택하고 이들에게 주신 능력도 귀신을 제어하고 쫓아내는 능력을 주십니다. 병자를 고치는 것도 넓은 범위에서 당시의 사람들은 귀신을 추출하는 일로 생각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악마가 질병을 일으킨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범상치 않은 일, 예를 들면 귀신이 쫓겨갔다거나 불치병이 나았다거나 하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합시다. 그러면 오늘날 현대인들은 과학적인 사고로 귀신이 정말 있었던 거야? 그 일이 정말 일어났다는 거야? 라고 물음을 제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서의 세계에서는 그것 자체에 대해서 물음을 제기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일을 누가 했느냐에 더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누구의 힘을 빌어 그 일을 했는가 하는 것이 성서의 물음입니다. 그러니까 성서는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당연히 초월적 존재가 하는 일로 받아들였고 이런 견해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성서의 중요한 관심사는 그 초월적 존재가 누구인가 하는 점에 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뱀으로 만든 이적을 행했을 때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똑같이 행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탄도 할 수 있다라는 전제가 성서에는 깔려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사건의 현상이며 그 현상만으로 그 일의 정체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누가 그 이적을 행했는가가 그 사건에 감춰진 부분이며 이를 밝힘으로써 사건의 본질이 드러난다는 것이 성서 기자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서의 관심사는 누가 그 일을 했는가 묻는 것 이것이 중대한 관심사입니다. 복음서는 이 일을 예수께서 하셨다는 것을 계속해서 증언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고향 갈릴리에서 하신 이적과 가르침은 유대 땅 전역에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이 예수 계신 곳에 몰려왔고 음식 먹을 겨를이 없을 지경이 되었다고 마가복음 기자는 보도합니다. 예수의 소문은 그 먼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가 닿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사내들이는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서기관들을 갈릴리로 보냅니다. 진상을 파악한다는 얘기는 과연 기적이 일어났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가 행한 일인가라는 점에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 사이에는 예수가 미쳤다라는 뒷말이 돌고 있었습니다. 예수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의 친족들도 이 소문에 동요된 듯합니다. 그래서 구설수에 오르내리기 전에 예수를 붙잡아 제지하려고 가족들이 나섭니다. 여기에 덧붙여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은 예수가 바알세불, 그러니까 이 귀신의 두목격이지요,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예수가 행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인지 사탄의 일인지 논쟁이 벌어진 상황입니다. 예수께서는 논쟁을 피하지 않고 서기관들에게 직접 응대하십니다. 사탄의 힘을 빌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사탄이 사탄을 쫓아낸다면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는 멸망을 자초하는 것이니 그럴 리가 없다는 것이 예수의 논리입니다. 예수의 하시는 일은 강한 자를 제압하여 결박함으로 강한 자에게 묶여있는 이들을 풀어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자신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명합니다. 이어서 매우 신학적인 선언이 이어집니다.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한 일은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영원히 용서를 받지 못한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유대인에게는 살인은 간음이나 도둑질, 거짓 증언과 같은 부류의 죄인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죄보다 훨씬 무거운 죄는 신성모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신성모독은 1계명에서 4계명에 관계된 것으로 유대인들은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로 여깁니다. 예수께서 이
계명들을 어겼다는 죄목이 예수께 더 씌워집니다. 그래서 신성 모독 혐의로 예수께서 받으시고 결국 그 명목으로 죽임을 당하십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정작 그런 모독죄까지도 용서된다는 게 예수의 선언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성령을 모독하는 일이 용서받지 못한 죄다라고 단언하십니다. 흥미로운 점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예수는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일이 시행되도록 능력을 부여하는 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 용서와 은혜의 역사가 이 성령의 일과 관련됩니다. 죄 때문에 죽는다는 것이 성서의 고전적인 선언이라면 죄는 용서된다는 것이 예수의 복음입니다. 복음의 견지에서 보면 죽음에 이르는 이유는 죄를 범했기 때문이 아니라 용서를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광야의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이 죽은 것은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용서의 은혜인 구리뱀을 쳐다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를 통해서 선언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선언하시는 용서를 거부하는 것, 이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일이고,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향하여서 행하시는 구원을 거부하는 것, 그러니까 용서와 은혜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용서를 거절하고 있으니 용서될 수 없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일을 사탄의 일로 규정함으로써 성령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시는 은혜와 용서를 바알세불의 일로 그들은 치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서 그들에게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진실은 소문이나 다수결의 선택으로 가늠되지 않습니다. 소위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율법학자들의 손에서 예수의 행하는 이 사역의 본질이 파악되지 않습니다. 예수와 혈연관계에 있는 가족들이라고 해서 예수가 누구인지 알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진리 안에 있는 사람, 지금 예수와 함께 있으면서 예수의 말씀을 달게 듣는 청중들이 깨닫습니다. 소문이나 다른 전문가의 견해가 아니라 자신의 판단에 맡기지 않고 예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예수에게 모여드는 그 사람들에게 진리는 선언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은 우선 예수께서 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일로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비난하고 예수께서 행하신 일마저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비난합니다. 그 비난과 인신공격에 대해 예수는 나를 보지 말고 내가 행한 일을 보고 나를 판단하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하시는 일은 귀신 들려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며 병에 붙들려 신음하는 사람들을 고쳐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에는 그 일마저도 의심스럽다는 것입니다. 그 일로 오히려 예수를 비난합니다. 오히려 예수가 귀신 들렸다고 귀신의 힘으로 그런 일을 하며 가장 크고 악한 귀신이 들렸다고 예수를 저주합니다. 심지어 예수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한 친족들은 예수를 제지하러 찾아오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누구나 위축되기 마련일진데 주님은 이런 상황에서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당당히 맞서십니다. 자신을 찾아온 가족들을 대하는 예수의 태도는 충격적입니다. 많은 사람들로 인해 분주한 예수에게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습니다라고 말을 건넴으로써 예수께서 그들을 맞아들이라는 권고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예수께서는 자신의 형제와 어머니를 가족이라고 칭하지 않고 또 맞아들이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혈족이 자신의 가족이 아니라는 투로 말씀하십니다. 대신에 예수께서는 주위에 둘러앉아 끼니마저 잊고 말씀을 경청하는 청중들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나의 가족입니다. 나의 어머니입니다. 나의 형제들입니다.
당신들이 내 가족입니다라고 오히려 말씀하십니다. 집 밖에서는 예수를 미쳤다고 하는 군중과 예수는 귀신의 두목이라는 결론을 지은 유대교 전문가들과 예수를 걱정하여 데리러 온 예수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는 식사를 거르면서까지 예수의 말씀에 열중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당신들은 내 가족입니다라고 증언합니다. 마가복음 공동체는 박해를 심하게 겪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로마 시내에 불을 지른 방화범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희생양 만들기에 의해 생겨난 네로 황제 시대에 박해를 받았습니다. 많은 이들은 방화범이라는 누명을 벗기 위해 예수를 떠났습니다. 그런 중에도 예수를 떠나지 않고 예수의 가족 안에 남는다는 것은 무엇보다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하시며 나의 가족이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내일은 6월 12일이 됩니다. 민주항쟁 기념일이기도 하지요. 1987년 1월 15일 이 박종철 학생이 이 고문 사망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같은 해 6.29 선언까지 이르기까지의 이 과정을 60항쟁으로 봅니다. 1987년이니까 그때로부터 37년이 흐른 역사의 시간에서는 최근의 사건입니다. 87년 이후에 우리 사회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60항쟁을 검색해 보면 세 개의 유명한 문장들이 이렇게 떠오릅니다.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담고 있는 요구 상황입니다. 호헌철폐, 독재 타도, 민주쟁취. 박정희 유신 독재 이후에 79년 11.26으로 좌절된 서울의 봄, 또 군사 독재의 이 시기를 담고 있는 구호입니다. 두 번째는 이 박종철 22살의 청년, 이 아들을 잃은 아버지 박정기 씨의 말입니다. 종철아, 잘 가그레이. 아버지는 아무 할 말이 없대이. 자신의 죽음 앞에 할 말을 하지 못하는 이 아버지의 심경이 이 말에도 드러납니다. 그리고 또 이 시위대의 요구였죠. 종철이를 살려내라, 한여리를 살려내라. 6월 항쟁은 사실상 수십 년에 걸친 권위주의 통치를 국민의 힘으로 청산시킨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성균관대학교 역사학과 서중석 교수는 이 60항쟁을 신의 섭리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그런 이야기합니다. 마치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거대한 한 폭의 그림과 같다라고 그는 이 역사를 평가했는데요. 그 일에 도화선이 됐던 22살의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죽음이 기폭제가 되었지요. 1980년 1월 14일 자정경 하숙집 앞에서 붙들려 연행되어 고문을 받다가 죽었지요. 경찰은 그가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고 황당한 해명을 내놓았는데요. 오히려 사람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박종철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그냥 희생자가 아니라 그는 사회 문제에 깊은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청년이었습니다. 1965년 4월 1일생이었던 그는 86년 그러니까 죽기 전에죠. 86년 4월 1일에 청계 피복 노조 합법화 요구 시위를 하다가 체포되어 구속됩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자각하고 그들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다가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습니다. 그래서 옥중에서 부모에게 쓴 편지의 일부입니다. 86년 7월 8일이니까 그가 세상을 떠나기 6개월 전의 편지입니다. 그는 이렇게 씁니다. 7월 달이었으니까요. 아버지, 어머니, 더운 날씨에 비는 오지 않고 높은 하늘은 틀린 일기예보를 조롱이나 하듯이 연일 쨍쨍 내리쬐는군요. 꽤 더운 편이지만 그럭저럭 저는 견딜만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부모님이 자신의 구속되고 감옥 사는 문제를 쉬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종철 이렇게 씁니다. 제가 구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왜 쉬쉬합니까? 가족들의 그런 태도는 여기 갇혀있는 저에게 진정으로 위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딴 가족들은 면회 오면 어떻게든 꿋꿋하게 지낼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주고
바깥 소식들도 전해주고들 하는데 허구한 날 판사님 앞에서 고개 숙여라. 판사가 무슨 내 할아버지라도 됩니까? 저들이 비록 나의 신체는 구속시켰지만 나의 사상과 신념은 결코 구속시키지 못합니다. 저를 포함한 수많은 노동자 학생들이 구속되어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누가 우리를 구속시켰습니까? 악한 것을 악하다고 말할 용기가 없다면 마음속으로 진실하게 믿는 용기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엄마 아버지의 막내 아들은 결코 나약한 인간이 아닙니다. 이만 줄입니다. 이렇게 글을 썼는데요. 하나님의 일과 그의 죽음이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정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불의를 꺾고 고통과 억울함 당하는 사람들의 이 억울함을 신원해 주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죽음을 한 의인의 죽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생명과 정의와 평화의 세상을 열기 위해 애쓰는 사람일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과 정의와 평화의 하나님을 따르는 이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고백을 삶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분은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영광, 진리와 생명, 유대교라는 그 울타리를 깨뜨리고 그분은 인류 구원의 장을 여셨습니다. 자유와 정의, 생명의 길을 예수께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6월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인류가 살아가는 이 지구 생태계, 특별히 6월은 기후 문제와도 관련되어 있는 날입니다. 혹자는 환경을 보존하고 생태계를 지키고 생명 다양성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일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반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셨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신앙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인류는 과학과 기술의 발전으로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이면에는 지구 자원에 대한 약탈적인 폭력이 가려져 있고 또 아낌없이 소비하고 과감하게 버리는 것이 부유한 삶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편에서는 참 내전과 기근과 삶의 자리를 찾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이탈하는 수억의 사람들이 살아간다는 사실이 참 인류의 모순이기도 합니다. 기후 난민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현실 속에서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고향을 떠나야 하는 기후 난민들을 기억한다면 어쩌면 인류는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할 때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미쳤다, 귀신 들렸다, 마귀의 왕에 집혔다라고 온갖 조롱과 모욕, 우명을 뒤집어 썼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길, 고통받는 사람들의 고통에 함께 아파하고 그들을 묶고 있는 것으로부터 풀어주고 자유케 하고 생명의 길로 이끄셨습니다. 생명과 생명의 하나님, 우리 또한 정의와 평화의 길로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도 그 길을 걷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도 비난과 멸시를 받으셨습니다. 귀신이 들렸다느니 미쳤다느니 말입니다. 이런 조롱과 모욕을 주님은 어떻게 참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셨던 주님,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정의와 평화와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